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지난 시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실시한 평등의식 관련 인식조사 내용 중 개신교인의 정치 성향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평등의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평등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신앙과 평등의식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정경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송진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결대학교 파이데이 학부 이민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좀 이어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평등에 대한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차례인데 송 박사님이 주로 이렇게 진행하신 걸로 아는데 주요 내용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사실 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평등 인식만큼이나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평등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경제를 중심으로 불평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애초에 기획한 그 설문조사의 그 의도도 사실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이러한 어떤 이념이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불평등을 또 좌우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해도 이러한 불평등의 상황이라는 건 인간의 삶을 참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게 심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참 불안정하고 불안하게 만들면 그게 타인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용하고 또 포용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타인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혹은 다시 말해서 타인에 대한 거리낌의 정도가 한 사회의 불평등의 정도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흥미로운 그 질문을 제가 던져봤는데요. 지하철에서 내 옆자리에 누가 앉으면 나는 꺼리끼게 된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하철에 누가 앉으면 네.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꺼리끼느냐. 네. 그래서 이 거리낌의 정도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 거리낌의 정도의 그 누가라고 하는 그 집단 안에 저는 노숙자,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여성, 70세 이상의 노인 이렇게 6 계층의 혹은 그 집단의 사람들을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1위로 나온 게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이나 내 옆자리에 노숙자가 앉으면 사실 거리낀다라고 하는 답변이 80%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냄새도 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가장 낮은 답변으로 나온 게 바로 노인이었습니다. 예. 네. 오히려 이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훨씬 낮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점은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에게 있어서는 이 거리낌의 정도가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신교인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비개신교인보다는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낌이 좀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바로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그닥 차이가 안 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장애인을 거리끼는 정도와 성소수자를 거리끼는 정도가 근 4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옆자리에 10명 중 4명은 장애인이 와도 성소수자가 와도 거리끼는 거 비슷하다. 근데 저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성소수자에 대한 그 거리낌은 오히려 혐오와 차별은 교회에서 조금 더 심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거리낌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내 옆에 앉는다고 했는데 거리낀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 4명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장애인에 대한 거리낌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저희가 한번 이 토론 안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꼭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권위적이냐, 탈권위적이냐 이런 걸로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이 범주 안에 그렇죠.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불평등과 거리낌, 타인에 대한 어떤 감수성의 부분들은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의 영향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개별적이고 나와 이제 타인에 대한 감수성의 영역이다. 이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결과를 같이 지켜봤으니까요. 네. 굉장히 흥미롭게 보기는 했어요. 근데 지난 회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개신교인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신앙적 교육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나타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개인화된 신앙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들은 어떤 거대 담론 그리고 이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을 해왔었고 그것이 한국 교회 내에서 신앙으로 교육이 되어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대한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명제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지만 그것이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좀 구체적인 인식까지도 연결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란 게 교회에서 사회적 약자, 나그네, 뭐 과부 이런 거 얘기할 때 장애인 꼭 나오지 않나요?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장애인들 봉사도 많이 하고 좀 뭐랄까 좀 결과가 좀 의외예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바로 그 부분이 그 이제 사회 심리와 또 사회적 지금 상황으로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애인들이 가장 그 주요하게 싸우고 있는 것은 탈시설 이동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설에 다 가둬놓고 보이지 않게 이제 일종의 개토처럼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한 그 시민으로서 이동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전장현의 이동권 투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만약에 이런 그 전장현의 이동권 투쟁이 가시화된 이동권 투쟁이 없을 때 대부분 이제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그대로 묶여 있는 조건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설문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 지하철과 장애인이죠. 그것은 지난해부터 한국의 이제 정치화 정쟁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을 이제 편가르기로 나눠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왜곡된 형태의 사회적 반감이 굉장히 그 큰 상황에서 조사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사회적 맥락을 감안하면서 당시 해석해야 할 전장현의 시위가 내용이다라는 있었고 생각, 영향을 주었다.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설교라든가 성서의 본문에서도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이런 얘기를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근데 이제 또 흥미로운 거는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있어서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10명 중 거의 9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렇다. 불평등한 상황이 아하.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불평등한 장애인이 이동권에서 되게 불편하다, 불평등하다라고 한 건 10명 중에 9명이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네, 맞아요.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그 이동권 시위라든가 혹은 내 옆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도 된다라고 해서 그 타자에 대한 포용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저희 마음을 내면을 이제 들여다 보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인에게 장애인은 찾아가서 돌봐줘야 할 사람.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는 세계가 따로 있고 공간 장소가 따로 있고 저희 그랬잖아요. 뭐 성탄절 때든 뭐 부활절 때든 찾아가서 이 자비자선을 베풀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었죠. 근데 이것이야말로 차별이다 해서 탈시설의 이런 그 이제 인권적 차원에서의 이제 사회적 의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아직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깊이 다가와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그 위선을 드러낼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이제 좀 돌려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장애인 사랑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거는 시설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하는 식으로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사는 영역에 들어와서 나에게 불편을 주는 건 싫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불편이 될 때는 이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 또 지금의 사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전장현 계속 저희가 이 주제로 가서 죄송한데 그런 문제를 뭐랄까요? 언론이라든가 이제 사회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마치 이념적 진보 보수의 갈등으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념적 갈등으로 만들고 있죠. 그 정치 집단이 정쟁의 요소로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오히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제도적 구조적 변화가 선행될 때 문화적 변화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는 장애인들을 일상적으로 보게 되고 그거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좀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인식이 되게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문화가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형태로 지금 전장현에서 요구한 오늘 전장현 얘기 너무 저희가 응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전장현에서 요구하는 이동권을 위한 이제 기본적인 어떤 법적, 제도적, 예산상의 재편성 요구 부분들을 통해서 구조가 바뀐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도 공존, 공생,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정경일 박사님께서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 안에서 이러한 장애인이든 어떤 차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마련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것과 함께 삶의 변화가 같이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면 참 좋을 텐데요. 너무 좋죠. 네. 그게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항상 평등하게 대하고 사랑을 대하고 또 저희가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에는 큰 잔치 비유가 나와요. 잔치에 아무도 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길거리든 골목이든 밖에 나가서 강건해서 장애인이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불러오게 하거든요. 그렇죠. 강건해서 불러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식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개신교인들은 이러한 두 사이 안에서의 간극에서 분열적인 상태. 다시 말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지 부조화의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나의 삶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문제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비개신교인들은 오히려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일치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아하. 어떻게 보시나요, 이 박사님? 교회가 달라야 되기는 하는데 혹은 교인이 달라야 한다던가. 물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다르다고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달란 모습이 조금 형태가 다를 뿐이기는 한데 그것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비교해서 놓고 보자면 비개신교인들은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 개인이 이제 잣대가 돼서 모든 사안을 그렇게 보고 살아요. 근데 개신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담론적인 그러니까 명제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현실에서 드러나지 못하는 괴리감이 있고 그것이 저는 괴리감이 있어라고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나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내면의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다른 지점이잖아요. 네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지점을 분명히 시작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봤을 때는 그거 말고 갈등은 이미 지나갔고 갈등 말고 우린 이미 변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갈등이 없는 변화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점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 한국 개신교는 이제 갈등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 중에 있다. 네. 근데 또 반론을 제기하자면 과거의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신뢰를 받고 영향력 끼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한말이나 조선시대 기독교가 그런 신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들어와서 평민이나 뭐 양반이나 할 것 없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평등한 사회를 이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교회가 칭찬도 받고 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지금 말씀하셨던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다문화 가정이랄까 경제적으로 가난하달까 아니면 뭐 특별한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올 수 있는 그런 열린 공동체인가 뭐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떠신가요? 그런 비판점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누구나 차별 없이 인종이든 성별이든 계급이든 상관없이 다 함께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오히려 성공지향적이고 경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재편되는 상황 안에서 이런 세속화가 그냥 교회 안의 논리로 그대로 이제 흡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어떤 당면한 과제에 대한 인식과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고 있지만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러한 행동에 있어서 차이는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공존, 공생,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교회는 부자만의 교회여서도 안 되고, 뭐 가난한 자만의 교회여서도 안 되고, 소수자만의 교회여서도 안 되고, 말 그대로 방금 김상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의 교회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지금 이제 그 현대 사회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의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부족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또 부자 중에서도 특별한 부자들은 또 특별한 부자대로 다 이제 부족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는 그러니까 사회가 없어져 버리고 부족들만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이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간으로는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장애인도 오고 비장애인도 오고 해서 좀 다름과 차이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이제 공동체에 이뤄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안에서의 공동체적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이전에는 그랬죠. 그 우리가 뭐 일제 시대나 아니면 구한말의 교회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노비였던 한 교인과 주인이었던 교인이 같이 형제가 돼서 자매가 되어서 한 교회 공동체에 이루었다. 그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 만남의 장소, 공간, 경험 사건으로서의 교회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부족화되지 않았나. 그래서 진짜 뭐 대형 교회들은 중산층 교회로 완전히 이제 거대 부족이 돼버렸던 것이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또 교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모두의 교회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사적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느낌인데, 네, 이 박사님, 이번 조사에서 이제 개신교인의 신앙 영역 혹은 비개신교인이 신앙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신앙이 없는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종교성 혹은 종교의 역할 이런 것들도 물어보셨는데 이런 네.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인식조사에서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평등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혹은 비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그들의 평등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질문들은 좀 던져봤는데요. 먼저 개신교인들에게는 세 분야로 나뉘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제도,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교리와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토론을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해왔지만 개신교인들의 인식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변화되어 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경만이 진리이냐, 혹은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느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답변과는 훨씬 다른 답변들이 나왔고, 다르다는 말씀을 예를 들면 성경은 가르침에 따라 사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던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관에서 조금 더 변화된 모습들의 답변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단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인 응답자들은 대부분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응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구분된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일부로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났고요. 목회자는 영적 권위를 가진 리더라기보다는 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는 사역자다라는 답변이 훨씬 더 높은 비율. 마지막으로 뭐 교회의 리더십은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답변들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놓고 보자면 기독교의 교리나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에 대한 이해는 조금 다른 특색을 보였는데요. 제가 굳이 교리, 제도와 문화를 구분하는 이유는 교리, 제도는 교회 내부에 대한 것들이라면 문화는 교회 외부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과연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고, 기독교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질문을 해봤어요. 교회 내부에서 영적인 것들을 위한 것이냐, 교회 내부에서 감각적인 것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교회 외부에서 나의 삶을 위한 것이냐, 교회 외부에서 타인의 삶을 위한 것이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문을 준비할 때는 교회 내부에서 영적인 것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응답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가장 많은 답변, 약 48.8%의 응답자들은 교회 외부에서 개인의 성결한 삶을 위한 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건전한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 문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경건하게 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네. 반면에 비개신교인들의 경우 제도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적 주제, 뭐 신비,
아니면 뭐 종교적 전통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교성과 평등의식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굉장히 애매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심이 70% 이상이 없어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80%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고요. 특히나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고 종교와 사회를 연관시키는 경우도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식과 관련이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종교의 목적은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는데, 연령이 낮은 경우는 종교를 굉장히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종교는 축복받는 거 아니면 구원받는 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령이 낮은 분들에게는 종교와 사회의식은 큰 연관성이 없다. 네, 그들의 사회의식에 종교는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 박사님, 평등이라고 하는 의식, 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사실 신앙인이라면 더 이렇게 좀 포용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박사님 조사에서 보니까 그런 영향이 좀 이렇게 상관이 없더라.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가 감수성이라고 할 때는 외부의 영향이라든가 자극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응답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응하는가라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수성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평등한 상황에서 타인을 포용하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키워나가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험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경험. 그러니까 당위적인 어떤 명제, 신앙 안에서 우린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인의 마땅히 해야 할 바는 너무나 잘 교회 안에서 말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기, 함께 경험하기라고 하는 공존의 장을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하는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 되기 위한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한테 남겨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와닿는 것이, 우리가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모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감수성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교회가 지금 다양한 사람들, 또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경험을 높여야 되는데 공간 자체가 그러지 못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거는 뭐 세대별 경험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상관없이 뭐 다름에 대해서 훨씬 개방성을 높게 보이잖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세대가 그만큼 다양성을 자기 삶의 일상에서 경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세대가 좀 올라갈수록 뭐 자기들의 어떤 경험 세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개신교인들에게 똑같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만약에 그 마을과 그리고 사회와 끝없이 소통하는 그 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 속의 교회였다면, 마을 속의 교회였다면은 저는 이런 그 괴리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실제 뭐 교회에 가게 되면은 교회 바깥의 사회와 접촉하지 않아도 마치 방주처럼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이제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일상의 문제까지도 대형 교회의 어떤 생태계 안에서 해결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와의 접촉면이 그만큼 적다. 이게 뭐 교회 전체가 그 사회에서 그 어떤 이제 울타리를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자칫 잘못 오해가 되어서 그럼 그들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자라는 움직임이 생길까 봐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게 먼저인데, 그러니까 아까 송진순 박사님께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럼 안으로 데려와서 이 안에서 같이 경험하자,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올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프로그램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비개신교인들이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 이미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들은 되게 뭐라 그랬죠? 배타적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논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배타적이고 일요일날 교회 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전도하고 자기네들끼리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이건 교회 내부 외부의 문제가 같이 엮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신교인들이 경험을 갖지 못한 건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 근데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건 역시 우리 안으로 자꾸 불러들이려고 하기 때문. 결국은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사실 이제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건 아닌데 교회 예배드리기도 바쁘고 봉사하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그게 참 어려울 텐데 교회가 좀 그런 울타리를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좀 긴 시간 저희가 이 주제로 얘기했는데 미처 다 말씀하시 못한 게 있다면 좀 한 분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박사님부터 드리고 이 박사님 그리고 정 박사님 드리겠습니다. 네. 참 교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은 문제들이 제기가 된 것 같아요. 개인주의적인 기복적인 신앙,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속화된 신앙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와 소통할 것인가, 이런 커다란 주제 안에 우리의 인식들이 사실은 고인물은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파도에 출렁이면서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고 이러한 차고 넘침의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제 울타리, 경계, 차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는 낮아지셔서 그 경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경계 밖의 선자들을 위해서 스스로 경계 밖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는 또 개신교인들은 스스로 이러한 우리가 쳐낸 그런 울타리들을 걷어내는 그런 작업들, 다시 말해서 충분히 경계 밖에 서는 그런 경험들, 낮은 자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냥 시혜적인 눈빛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손 잡아줄 수 있는 경험들. 근데 이게 늘 했었던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서 늘 했었던 얘기를 삶의 그 모습 안에서 실천하고 이러한 실천과 경험들이 인식으로 변화되는 거, 그런 작업들이 더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박사님. 네.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사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농담처럼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 교회는 끝났어, 개신교는 끝났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대화의 끝에는 모두 다 공감을 했던 것이 그 어느 누구도 끝을 바라진 않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끝을 바라진 않아요. 표면적으로 비판만 하자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책임지세요 하고 던져버리면 그만이지만 저 역시도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어느 누구도 비판을 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처음에는 누구의 책임입니다, 이제 책임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졌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고 사실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다만 부족한 부분은 그것이 우리의 삶과 구체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걸 이제 전도학에서는 전인적인 변화라고 하거든요. 네. 전인적인 변화를 끌어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만 얘기를 더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아이가 보는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에서는 주인공들이 장애인도 있고요, 인종은 다 다르고요. 그런 모두 다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그게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슈퍼 파워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는 그냥 휠체어를 타고 있는 슈퍼 파워를 가진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나오는 교재를 아직 저는 주일학교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열린다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한국교회가 조금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이번 조사가 이제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인식 조사잖아요. 그것은 개신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조사였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교회가 세상과 이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보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제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근데 여태까지 개신교 안에 많은 개인적 신앙, 개인주의적 신앙에서 본다면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렇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낙원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그러니까 교회밖에 구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교회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세상 밖에 구원 없다. 구원의 장소가 세상이고 세상이 바로 곧 구원의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한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해야 할 것, 그 의무, 책임, 소명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다 세상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변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저는 워낙 우리 개신교가 많은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정의 목소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평신도들 같은 경우는 의식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자기 삶의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함께 노력한다면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 시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교회가 좀 교회다웠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어떤 그런 바람이 있다고 전 생각이 들고, 그런 이제 마음이 느껴지고요. 특히나 평등에 관한 이런 문제는 교회만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런 사랑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세속적 가치와 별 차이가 없는 한국교회의 신앙과 삶, 한편으로는 좀 씁쓸해지는데요. 세상의 그늘을 밝히는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제라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